고린도전서 1장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우리가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굉장히 노모들에 대한 특별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80인 분도 있고 90인 분도 있고 90이 넘으신 분들을 우리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들의 노년을 복되게 해주시고 그분들에게 구원의 복과 특별히 영생의 복과 이 땅에서 그분들이 살았던 그 모든 유업과 기업의 복들이 이분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한테 기도를 했던 것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고용숙 집사님 시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방송에 올릴 수가 없고 갈 상황들도 아니어서 우리 이명자 원사님과 김회장님과 또 몇몇 저희 교회 나오지는 않지만 그 분들하고 이렇게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몇 분과 함께 수요일 날 가서 장성에 가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소천하셨는데 또 특별히 기쁜 소식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따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에게는 그 어머님이 우리 나영이가 매일 문자를 보내요. 우리 할머니는 언제 구원받고 가시냐고.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했는데 이렇게 따님이 어머니의 머리에 이렇게 놓고 구원을 놓고 기도를 하면 톤을 탁 치셨대요. 늘. 근데 이번에는 어머님의 머리를 놓고 구원을 놓고 깊은 기도를 하는데 어머님이 고개를 계속 끄덕거리시면서 말은 안 하시지만 끄덕거리면서 그것을 믿으시면서 가셨고 또 저희가 갔을 때 정말 그 가정에 그 어머님을 위한 어머님의 예배를 돌아가신 예배를 따님이 다니시는 안양의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는 그런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 또 우리 나영이나 또 우리 고집사님이나 그 가정에서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지냈던 기도로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구원받게 하셨고 소천하신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소식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아드님 우리 갔는데 원석이 좋은 연락이 오나요? 카톡? 예.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실시간 거기에서 지금 어떤 말씀이 지금 오는지 부산에 있는 큰숙교회 사모님이 잘 요약을 해서 지금 막 저희한테 그걸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아시아 캠프와 지금 이 진동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캐나다는 우리 지도를 보면 잎사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잎사귀가 계시록 22장에 치유하는 잎사귀로 받아서 그 나라는 전 세계의 나라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데스티니가 세우신 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합당하게 동의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번에 전 세계에서 가장 연합하기 힘든 전 세계에서 가장 연합하기 힘든 민족과 나라가 있다면 어디겠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한국은 뭐 그렇다고는 얘기해도 그래도 뭐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랍과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랍의 그리스도인들과 주이시,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정말 이 살인의 나라, 모슬렘은 죽음과 살인의 영이 너무 강한데 이 모슬렘들, 그러니까 이 아랍과 이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가운데 기도하게 하고 그 치유의 나라, 그 캐나다의 원주민들이 이들을 몇 겹줄로 싸며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하는 그 치유의 일들이 지금 그 나라에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생이가 또 거기서 또 큰 은혜를 받고 오기를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창수 선교사님 어머님이 또 큰 수술을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잘 이렇게 해결이 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6장 1장 26절부터 2장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정도한 설득력이 지혜만도 하지 않으나 다만 성령을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는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받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원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나니 너희는 이것들이 교회에서
알 수 없나니 그러하니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좀 길죠? 길은 말씀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고 주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갔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사람들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때라는 거죠. 뭐 어느 때와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래서 지금 어떠한 때냐면은 지금은 주님의 때와 현실의 시간이 충돌하는 때이다.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주님의 때와 현실의 시간이 충돌하는 때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믿음 따로 현실 따로 우리가 각자 다른 시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때와 현실의 때가 충돌한다. 그런데 이 충돌하는데 이 충돌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지식의 말과 하나님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가 깨닫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공감하고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하고 깨닫고 특별히 또 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까? 말을 뭐하게? 지혜롭게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많은 몇백 년 동안 우리가 하면서 전 세계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깨닫게 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것들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고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과정들을 사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도 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해서 내적 치유, 또 내적 치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의 치유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에게 깊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데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풋이 있어야 우리가 익숙해도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들었던 말,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뭐 생각 안 하고도 그냥 나오는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토매틱하게 그냥 쫙쫙 나오는 말들, 내 뼈 속에, 내 살 속에, 내 피 속에 그냥 잠겨져 있어서 그냥 쫙쫙 나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육신적인, 마귀적인 말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너무너무 사실 애썼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언어를 하려고 너무너무 애쓰고 또 한 번 말하기 전에 옛날 노래 중에 하나 있습니다.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대답하기 전에 think twice. 2번 생각해라. 응? 2번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순화시키고 상대방에게 또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에 자연적으로 내 말이 그냥 자연적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나가는 말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사실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말, 우리 잠언에도 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말은 뭐와 같으냐? 지혜로운 말은 여름 가뭄에 그 찌른 듯한 여름 가뭄에 찬 냉수와 같다. 우리의 마음을 막 시원케 하는 찬 냉수와 같은 지혜로운 말. 그리고 지혜로운 말은 뭐하냐? 은쟁반에 옥구슬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지혜로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때와 현실이 충돌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때와 현실이 충돌하는 이때에는 우리가 깊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 때와 현실이 충돌하는 이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형제들아 26절에서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보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심.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어디에 부르심의 근거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요 부르신 자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르신 자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좀 문벌이 있죠.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수많은 제너레이션 세대를 통해서 쓰임바 되었던 사람들의 간증 쓰임바 된 사람들의 간증 중에 그들이 하는 간증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지혜로운 자를 안 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혜로운 자를 안 쓰시고 두 번째 능한 자 능력 있는 능한 자를 주님이 또한 쓰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 문벌 좋은 자 그 다음에 주님이 택하시기를 어떤 자를 택했냐? 미련한 자 택하셨다. 미련한 자신이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겉으로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막 얘기하는데 그 수박 겉핥기 시기에 그 만남이 딱 지나서 속 사람과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하며 그 사람이 정말 미련하고 정말 가진 게 없고 정말 형편없다라고 우리가 좀 인정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즉시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그가 얼마나 아는 것이 많고 그가 얼마나 가진 자가 다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미련한 자를 택하사 누구를 부끄럽게 한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들 약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택하사 어떻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파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점진적으로 더 깊게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요약한 거예요. 26절에서 31절 있는 거 제가 요약한 겁니다. 더 깊게 들어갑니다. 선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사 선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빼앗습니다. 지금 때가 그러한 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무 육체도 인간이 가진 지혜도 인간이 있다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을 패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육체로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신다. 패하신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뽑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에레미야가 열방의 선지자로 가는 게 뭔지 알죠? 알아요. 그게 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을 넣어주시면 왕이든 장관들이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뭐 맞는 거예요? 폭탄 맞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토록 주여
모세같이 능한 자가, 모세같이 똑똑하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 바로 앞에 가려니까 발발발 기잖아요. 저는 입이 우둔하고 미련하여서 딴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까 딴 자, 바로 앞에 어떻게 서요? 바로 앞에 어떻게 서? 모세가 도망갔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에레미야도 왕 앞에 어떻게 서요? 그것도 히드기야 왕인데, 히드기야 왕, 끝이에요, 끝. 가나안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430년 만에 가나안에, 포로 생활 430년 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어떻게 했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나라가 포로로 쫓겨나는 마지막 왕이 히드기야야. 히드기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며 이 땅이 없어지고 너는 눈이 뽑힐 거고, 히드기야는 눈이 뽑힐 거고, 네 아들들은 주님 앞에서 죽을 거고, 이 백성은 페르시아로 노예로 가서 70년 지금 이란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거니까 전쟁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가지고 가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어디에 있었어요? 왕궁 뒷뜰 웅덩이에 있었어요. 웅덩이에. 이런데 이 선지자를 뽑혔다는 말이 기쁘겠냐고요. 기쁘겠냐. 죽는 길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 기절 하나하나가 그 상황으로 주님이 몰고 가시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피하려면 피하려고 노력했겠다 싶어요. 주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레미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어린아이다. 나는 즉시 모세하고 똑같아요.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주님이? 내가 복중의 DNA, 이 복중의 DNA를 열방의 선지자로 만드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나니,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그를 통해서 행할 일이 뭐예요? 파괴하며 멸망시키며 무너뜨리며 파괴하여 그 위에 건설하고 세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의 입에서는 계속 멸망시킨다. 멸망한다. 이 땅은 파괴된다. 이 땅은 파멸된다라는 말만 계속 하니 혹시나 해서 히드기야 왕이 은밀하게 궁에 들어와서 다시 얘기하면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소만.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살 길이 없냐? 살 길이 없냐? 근데 히드기야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 궁 벽에 벽문 열어봐. 거기에 우상숭 벽문 열면요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자 우상숭배의 그 귀신들을 이 벽 전체에 가득 채고 그 위에 커튼을 했어. 히드기야가 섬기는 신은 누구야? 바알과 아세라, 세상 만몬의 영을 섬기고 있었대. 그걸 다 가리키면서 당신은 죽을 거고 당신은 눈이 뽑힐 거고 그 앞에서 은밀하게 불렀는데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 지금이 그런 때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입에 주님이 그 얘기를 왕 앞에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뭐 그냥 진흙구덩이에다 웅덩이에다 집어쳐놓고 빵도 안 주고 다 죽이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하겠지. 근데 뭐라 그래요? 에레미야가 내가 왕 앞에서 백성 앞에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혀를 깨물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여기가 내 심장이 불 붙는 것 같아. 불 붙는 것 같아. 막 불이 확 타올라서 죽던지 말아던지 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죽든지 말아든지 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나라 속담도 굉장히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3대가 잘 사는 게 있어요. 3대. 첫 대는 정말 찌그러지게 너무너무 징그럽게 못 사니까 그때 영웅이 나타나. 되게. 그렇죠. 공부를 막 정말 무섭게 하고 사업을 막 무섭게 하고 막 해가지고 막 돌파의 사람이 나타나. 그렇죠. 아버지가요 잘난 집은 자녀들이 잘 안 돼. 아버지도 잘나면서 자녀들을 잘나게 하려면 아버지가요 겸손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잘났는데 겸손하냐고요. 아들들 보면 니네들 같이 내가 학교 가리키고 편한 니방 주면서 학비 다 대주면서 좋은 옷 입혀가면서 네가 좋아하는 거 다 해겠는데 나 그렇게 했으면 나 서울대학교 장학생 들어봐. 똑같아. 야, 우리 부모는 정말 지질이 해준 건 없어도 내가 이렇게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개척했는데 야, 너 정말 다 대주는데 배불러. 공부 안 해? 아니, 공부같이 쉬운 게 어디 있냐? 너보고 돈 벌어 오라고 그랬냐? 우리 가정에서는 늘 있었던 모든 대부분의 99.99% 아버지들이 6.25를 경험하고 어둠의 시대를 겪은 자들이 자기들이 겪은 일들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냥 자기 딴에는 막 최선을 다하는 건데 뭐 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돈 대주고요, 옷 사주고요, 좋은 방 주고 뭐 여행 시켜주고 뭐 한다고 절대 잘 자라지 않아요. 내가 돈이 있던 없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넣어주셔야 돼요. 믿음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돌파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능해가지고 정말 무능한 아버지가 유능한 아버지예요. 무능한 아버지는 유능한 아들을 낳아. 유능한 아버지는 무능한 아들이 되게끔 눌러 머리를. 나보다 더 똑똑해야 돼. 나보다 더 똑똑해. 나는 너 정도 해줬으면 뭐 정말 세상을 소정한다. 이래야 물러.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능한 아버지면요 아들에게 손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손대. 그리고 뭐만 해줘?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왜냐하면 내가 돌파한 세상과 아들이 돌파해야 될 세상이 같아요?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180도 너무너무 다른데 내 방식, 내 언어, 내 태도로 그들을 절대 못 가는 길이 달라. 길이 다른데 이미 올드 패션, 이미 옛 길을 자꾸 강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애들은 새 길을 가야 되는데 옛 길을 계속 가라고 강조하면 그들은 새 길을 받는 교육을 받았는데 옛 길로 가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문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뭐냐?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게 지혜인데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세상을 돌파하고 내가 세상을 정복한 걸 갖고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강조하면
모두를 숨막히게 한다. 어저께 오면서 우리 김 회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13억 시진핑이 왜 그가 대단한 사람인가? 그는 무엇을 인정해? 내가 잘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고 어떤 분야에 최고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일을 그가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주는 그런 것이 지혜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없다라고 했어요. 없다. 왜 그러냐? 그때 내가 돌파한 것은 그것으로 좋게. 그것을 2번, 3번 내 아들, 딸, 내 주변 사람이 그대로 했는데 되든가요? 공식같이. 수학 공식같이.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내 자녀들이 했을 때 되냐고. 수학 공식같이. 찍어내보셔 한번. 찍어지냐고. 찍어져요? 안 찍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길이고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주장할 게. 뭐만 해주면 돼.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귀 여기고 세워주면 돼. 새 길을, 새 방법을, 새 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존귀 여겨주시면 누가 그에게 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돼서 그들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것을 내가 그냥 억셉트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의 부르심을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부르심을 보라 할 때 인정하시면 굉장히 주님 문벌이 좋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능하지 않습니다. 미련합니다. 주님. 제가 미련합니다. 제가 약합니다. 그리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입니다.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문벌이 좋지 않은 자요, 지혜가 없는 자요, 능하지 않은 자요, 멸시받는 자요, 천한 자요, 미련한 자요, 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요? 제가 그 강의를, 그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5 여자가 나와. 5 여자. 전 세계에 기라성 같은 너무너무 뛰어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존귀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 세계에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분명히 나타난 대로 5 여자를 뽑는데 그 5 여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겠어요. 이 5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여자가 그 씨가 그 루트 뿌리가 끊어졌을 때 정상적인 여자가 그 뿌리를 잊지 못했어요. 그냥 순조롭게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안하게 그냥 잘 할 때는 오케이. 그런데 남편도 죽고 가정이 완전히 파산하여 끝났어. 이때 남편의 족보와 하나님의 족보를 일치시킬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 5명만 성경에 여자로서 5명만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5명의 여자는 공통점이요. 어떤 공통점? 육체가 지혜롭지 않아. 능하지 않아요. 문벌 좋지 않아요. 미련해요. 약해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이에요. 어떤 여자입니까? 맨 처음에 라합이 어떤 여자예요? 기생. 그렇죠. 기생 라합. 우상 숭배하는 기생 라합. 그 여자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상천 지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하나 깨달았어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문을 어떻게 했어요? 누가 열어요? 어떤 여자가 열 수 있어요?
어떤 남자가 열 수 있어요? 죽음 그 자체인데. 성문을 적에게 열어준다? 어떤 여자가 열 수 있어요? 때와 시를 아는 여자가 여는 거예요. 때와 시. 하나님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인 걸 아는 자. 그리고 누구의 때가 왔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왔다는 걸 아는 여자. 문을 활짝 열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때를 안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이 땅의 주인이다. 유대인들, 이방의 이스라엘 사람 당신들이 이 땅의 주인인데 기억하소서. 내가 이 문을 열어줬던 걸 기억해서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쵸? 피 종이, 빨간 삼을 성벽에 내려놓으면 내가 너희의 이 땅에 들어올 때 너희 집을 내가 치지 아니하겠어. 그 라합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라합이. 예? 살몬, 유다 지파의 최고의 가문의 남자,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어요? 누구 낳았어요? 예, 보아스. 그 다음 여인이 누구예요? 룻.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끊어졌어요. 엘리멜렉이 기론과 말년, 유다 지파의 줄기가 끊어졌어요. 끊어졌어. 그런데 나오미가 유다 지파의 뿌리를 가진 나오미의 계보로 말미암아 보아스와 나오미의 족보로 누구를 결혼시켜요? 룻. 근데 룻이 한 가지 뭐예요? 당신 하나님이 나야. 당신의 백성이 나야. 당신이 죽는 곳에 내가 죽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머물며. 끊어진 뿌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도 못해요. 그쵸? 정말 죽어가는 과부를 먹이며 그 과부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건다? 새파랗게 젊은, 그쵸? 지금으로 치면 20살 안팎이지 아니었을까. 남편이 빨리 죽고 애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때와 시를 알고 하나님이 씨앗이 될 완전히 방향을 완전히 바꿀 자를 찾는데 그 찾는 자의 조건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첫째, 때와 시를 안다. 두 번째, 마음을 제물로 드려준다. 마음을 그냥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그냥 제물로 나를 그냥 들어간다는 거죠. 밧세바. 그 다음에 밧세바.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 쭉 나오죠. 마지막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또 누구예요? 유다의 다말 선택된 인간이라고 쓴 글도 막 다말 시아버지와 애를 다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마리아. 딱 여자는 5명만 올라가 있어요. 공주 안 올라갔어요. 여왕 안 올라갔어요. 양반 안 올라갔어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지금 딱 돌려서 내 몸을 제물로 주며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소서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육체의 아름다움, 육체의 문벌, 육체의 지혜, 육체에 있는 것, 육체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재료로 만들겠다. 폐허로 만들겠다. 오직 뭐가?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 하트에 뭐가 있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태초로 들어가야 돼요. 태초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가 있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를 폐하셨어요. 육체에게 속한 아름다움, 육체에게 속한 지혜, 육체에게 속한 문법, 육체에게 속한 이런 것들을 폐하셨어. 그리고 뭘 보겠다는 거야? 본질을 보겠다는 거야. 본질. 근데 그 본질이 뭐냐? 3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가 우리 안에 나와야 돼. 예수. 내 영혼의 보좌 가운데 예수가 나와서 예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 문벌이 아니고 학식이 아니고 잘남이 아니고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나와서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예수의 의로움, 예수의 거룩함, 예수의 지혜, 예수의 구원이 여기서 뿜어져 나와요. 그에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옷을 입히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말이 바뀌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 많이 했어요. 저도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내적 치유, 심리학, 온갖 아름다운 말, 서로 격려하는 말, 서로 위로하는 말, 서로 사랑한다는 말. 한국 교회를 다 뒤집어 엎었죠. 이런 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단계 위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걸 요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증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지혜로운 말과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지 말라. 이제 포장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어때야 되냐? 우리의 심령이 어때야 되냐면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야 돼. 왜 그러냐? 너무너무 준비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자료가 많아. 너무너무 좋은 자료가 많아.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저는 하루에 한 10편에서 거의 15편, 아니 몇 시간을 제가 설교를 듣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오만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몇 시간이고 텔레비 보는 것과 몇 시간인가 설교 듣는 것과 뭐가 다르냐? 네 안에서 나오는 설교를 해야지. 그렇게 남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그렇게 많이 본 TV 내용이 나와. 대화가. 저는 그렇게 많이 들은 설교 내용이 나와. 사람은 정직한 거예요. 인풋이 아웃풋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하여튼 텔레비 내용을 아주 제가 안 보지만 재밌게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설교를 남이 하신 것과 또한 수도 없는 자료와 수도 없는 컨퍼런스와 많은 것에서 얼마든지 발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깨닫고 감동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 배우러 다녔기 때문에, 평생 공부하러 다녔기 때문에 많아요. 자료가 많아. 그런데 이 자료에만 쓰면, 저를 어디엔가만 쓰면 맨날 며칠을 잠 못 이루면서 제가 요 현상을 한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어요.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위에 성령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도 지혜로운 말로, 아무도 컨퍼런스하고, 아무도 뛰어난 감동을 받았다고 변하지 않아요.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그분이 나타나셔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말과 전도함, 이 전도함 위에는 내 삶이죠, 삶. 내 삶이 내 삶 위에, 내 말 위에, 내가 사람들에게 전도한 위에, 내 설교 위에, 내 하루하루 사람을 만나는 관계,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나님에게 존재하면서 지금 나를 통하여 그 자리에 세운 그 자리에서 누가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요.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자료 준비를 안 해서가 아니고, 말을 못해서가 아니고, 주님, 하나님 당신이 안 나타나면 다 휴지 조각이 다 아무것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과 내 삶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마리엘의 수제자이며, 그가 그렇게 뛰어난 자가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약하고 여기 얘기한 약하고 두렵고 떨려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나의 문걸과 나의 어떠함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능력, 당신의 임재가 하나님의 일을 누구 스스로 하셔? 하나님 스스로 하는데, 나는 그분이 안 나타나면 그림자일 뿐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초부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채우시면 생명이 나가. 빛이 나가. 어둠이 도망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져.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잖아. 내 이름 나타나는 게 뭐가 중요해? 내 것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누가 나타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셔야 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분이 주관하셔야 되고, 그분이 주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과 내 삶, 같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과 내 삶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믿음이 뭐예요? 사람의 지혜가 있지 않아. 믿음은 뭐를 믿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똑똑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문서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가문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강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을 가진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데, 첫째,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는 뭐가 아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야. 지금 뭐 하버드 대학 강의 필요 없잖아요. 하버드 대학의 강의보다 더 엄청난 것이 인터넷에서 다 나오잖아요. 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엄청난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또 누구예요? 관원, 통치자.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는 어떤 지혜가 아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고 또 더 나가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정보, 요인들, 우리 나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상의 가버먼트, 사람의 나라의 통치 구조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통치 구조, 사람만 바뀌면 구조도 다 바뀌고, 지혜도 다 바뀌고, 사람도 다 바뀌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데 어떤 지혜냐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푸시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감춰져 있었어요. 몇천 년 동안, 수천 년. 감춰져 있으면서 언제 정해셨다고 그래요? 이 지혜는 주님이. 언제 정해진 지혜를 주님이 지금 푸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태초에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을 지금 푸신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어떤 지혜를 부으셨어요? 네 복 중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만세전에 너를 보내어 행하실 하나님의 지혜를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넣었어. 그러니까 이 지혜 갖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춰줬던 것,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지금 한 분 한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최성용 집사님, 김혜자,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부으시려고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만세 전에 감추어서 준비한 지혜를 하나님이 지금 푸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통치자들, 지금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요, 예수님이 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빛이 가하며 어둠이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통치자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예요. 믿는 자들이 엄청 탄압을 받을 겁니다. 지금부터 각 나라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만세전에 에레미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만세전에 이 세상에 지금 나를 보내신, 이 세상에 지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감춰진 영광을 보는 지혜. 놀랍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은 누가 가르치셔야 돼?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누가 가르치셔야 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하나님이 5,000년 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6,000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부터 6,000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5777년이잖아요. 히브리 달력으로 5777년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풀고 계시냐면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의 때와 이 지금 현실의 시간이 충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히브리 달력으로는 5777년이에요. 지금 히브리 달력으로 5777년에
하나님께서 지금 폭발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을 푸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을 푸는 건데 무엇을 푸시냐면요. 지금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2017년은 돌파의 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요. 주님이. 생각이 뒤집어지셔야 돼요. 완전히. 어떻게 생각이 뒤집어져요? 하나님의 지금 5777년 어떤 것? 하나님이 이 땅에 감추어졌던 은밀하게 감추어졌던 만세 전에 예정한 일을 주님이 내려와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누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변화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실 일을 보는 것, 그 목적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데스티니는 뭡니까? 우리 존재, 출세, 성공, 사업. 뭐 해보신 분도 있고 실패하신 분도 있고 맛을 본 거를 아시잖아요. 맛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내 데스티니인가요? 여러분? 맛봤는데 데스티니예요? 데스티니냐고. 맛봤는데. 나의 야망을, 나의 자아를 성취했을 뿐이에요. 내 자아와 내 야망을 성취했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푸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출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출산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푸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아브라함이 겪었습니다. 믿음의 결단도 했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성품이냐면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내 좋은 거 다 먼저 선택해버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요단 땅 에덴과 같고 애굽과 같다고 하는 노른자위, 아브라함의 가장 좋아하는 노른자위를 싹 가져갔어. 대단한 성품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자기가 다 일구어 놓고 조카가 노른자위 싹 갖고 가는데 축복했어요. 그거에 대한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 사막을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동남동서를 걸으라 할 때 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롯이 5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그가 했던 게 뭐예요? 318명 롯, 그 싸가지 없는 롯, 나의 노른자리 다 가져간 그 롯, 가서 잘 살으면 괜찮은데 죽게 생겼어. 그렇죠? 그가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하고요. 어떻게 해요? 318명 자기가 길리운 자를 통해서 롯과 그 가족을 구해내요. 그렇죠? 그리고 그 5 왕이 너 이 노획물 다 가져가!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젊은이들이 먹은 것 외에는 절대 그 노획물 안 가져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이 훌륭해. 아브라함이. 그 인생 그걸로도 우리가 지금 볼 때 그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여한이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여한이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니에요. 그의 부르심은 뭐예요? 12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열국의 아비. 너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너를 열국의 아비요 축복의 통로가 많은 사람보다 폭넓게
나보다는 폭넓게 롯을 사랑했고 나보다는 폭넓게 318명이라는 병사들을 내 아들 딸같이 잘 먹였고 나보다는 폭넓게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많이 했어요. 근데 뭐는 아냐? 열국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렇게 엄청난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안 줘. 뭐의 영이 없기 때문에? 열국을 바라보는 아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가 몇 세에? 100세에. 100세에 비로소 그 속에, 그 하트 속에 하나님이 뭘 봤어요? 열국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을 봤어요. 내가 선한 일하고 내가 자기 의를 따라서 내가 무슨 일하고가 다 없어. 시체야, 시체. 죽었어요. 씨도 죽고 태도 죽고 다 죽었어. 그래서 아들 줘도 상관없고 안 줘도 상관없어. 이미 죽을 때가 됐는데 뭐 아들 주면 뭐해. 죽을 때가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때 주님이 너는 내 앞에 완전하다. 17장. 너는 내 앞에 완전해서 내가 너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서겠다 하면서 그 하트가 누구의 마음이 내려와요? 하나님 마음이 내려오면서 죽은 태와 죽은 씨의 아들을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의 영이 내려왔어. 그런데 누구와 누구는 안 내려왔어요. 열국의 어미의 영이. 응? 하갈과 사라는 안 내려왔어. 그리고 그 자식들을 누구 품에 껴안고 있어? 사라는 이삭을 껴안고 있고 하갈은 이스마엘. 몇천 년 만에 지금 4,000년 만에 사라와 하갈이 떠나갔어. 사라와 하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풀어요? 가장 어려운 유대인과 중동의 가족됨이 이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에게 가는 가족됨이 지금 풀어주고 있어요. 그 가족됨이 풀리니까 지금 어떤 게 풀리겠어요? 남북 간의 가족됨이 풀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그거는 뭐예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감추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지금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내려와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기름 부으시고 그 일을 이루셔. 지금 이루시는데 여러분 하트를 열어놓으시고 사람의 힘과 능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나에게 속한 내가 있는 내 가족뿐 아니라 내 일터에 있는 나에게 속한 자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한을 가족으로 여기고 유대인을 가족으로 여기고 미얀마를 가족으로 여기고 아프리카를 가족으로 여기는 열국의 아버의 영이 그분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일본을 내 가족으로 여겨.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출산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출세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번 성공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열국의 아비로서 나에게 붙인 나라 백성을 주님의 마음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그 아비가 일본을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끌고 오겠느냐? 그 아비가 미얀마를 하나님 나라로 끌고 오겠느냐? 그 아비가 우간다를 아비로 끌고 오겠느냐? 그 영을 주님이 지금 푸시는 거예요. 중요한. 이제는 우리의 캐파가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왜 전쟁 앞두고 남자들을 다 할례시켜요. 할례. 전쟁하지 못하고 다 할례시켰어요. 할례는 뭡니까?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게 할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당한 거 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번에 북한에 이제 목사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에서 탈북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남한의 목사들이 남한의 땅에서 북한 목사들이 자리 잡아 터를 가질 수 없도록 남한 목사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통일만 돼봐라. 북한에서 그 남한 목사들 들어오게 해놔보자. 응? 여기서 구걸하며 남한 목사들에게 구걸하며 북한 목사로서의 서름이 곧 북한 열려서 교회가 부흥이 되면 당신 목사들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남한 목사들 북한 나한테 허가받고 들어와야 돼. 이런 거지. 그런 것처럼 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노를 어떻게 하는지 애굽에서 배웠잖아. 430년 동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왕노릇 하려고 준비를 하는 자들을 어떻게 죽여놓은 거야. 할례로. 왜요? 할례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애굽의 우상 숭배가 왕인 게 아니에요. 뱀이 왕, 그 애굽 바로의 왕의 관이 뱀이잖아요. 코프라, 뱀이에요, 뱀. 사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향하여 나의 삶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풀렸어요. 길갈에서 왜 죽였나가 풀렸어요. 왜 전쟁 치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할례시켜서 죽여놓고 피바다 만들어놨잖아. 피바다. 전쟁 나가야 되는데 피 흘려 피바다 나게. 뭐 하려고? 그 피바다 속에 누구 탄생시키려고? 하나님의 나라 탄생시키려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킹덤이 출산되어지는 때인데, 첫째 찢잖아요. 애가 나오려면 찢어. 그래서 피가 터져. 피가 산부인과 다 피가 터지고요. 그 다음에 찢어놓으니까 어때요? 고통이 엄청나죠. 그리고 피 쏟고 오물 쏟고 난리를 너무너무 지저분하죠. 그런데 내가 찢어진 것에 내가 찢어서 피 흘리는 것에만 관심 있는 자가 있고, 왜 이렇게 더러워 여기? 관심 있는 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갖지 마라. 그거 씻으면 돼. 지금 뭐가 나오려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예비된 생명이에요. 감추어졌고 비밀이 있었고 만세 전에 주님이 준비하여 이때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들이 지금 출산해요. 보통 때가 아니에요. 5천지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바뀌셔야 돼요. 누구의 목적으로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왕이신 그분을 믿으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열국의 아비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심기운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건설하고 세우는, 그러기 위해서 파괴되고 무너지고 파멸되는 일이 그냥 도처에 피뿌림이 일어나, 진동이 일어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아비가 되게 하셨는가를 기억하세요. 일본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까? 우간다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까? 북한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 아비의 영 위에 누구를 부으셔요? 하나님 당신을 부으셔요. 그 다음에 그 부으신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아까 얘기했죠? 다말, 바세바, 그쵸? 룻, 마리아, 또 한 사람, 라합. 이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5명 다 누구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족보에 쫙 하나님의 뜻을 할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할례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했어요. 이런 때에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지금 무엇을 계시하냐? 감추어졌던 것, 비밀하는 것, 만세전에 미리 정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울 가족들을 이제 마음문을 열고, 주여, 한 가지 꿈을 하면 끝이에요. 주여, 주님이 태초에 미리 정하사 나에게 부었던 나라와 백성과 가족을 당신이 부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셔라? 당신이 이루시옵소서. 당신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역사가 이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땅 위에 통일을 앞두고, 이 땅 위에 정말 북한은 대한민국의 교회와 대한민국의 사람 앞에 남한이 북한을 수종들어 그들의 그 엄청난 죽음과 같은 그 어두움을 빛으로 우리가 섬겨드려야 되는 북한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몽골 좋은 자가 없으며 지혜가 있는 자가 없으며 선하고 멸시받고 주님 약하고 무지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 우리가 오직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그러한 축복이 아버지 오늘 한 분 한 분 우리 광주교회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감추어졌던 것, 비밀스러운 것,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만세전에 미리 정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쓰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열국의 아비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이 방주교회 가운데 백세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서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아무런 죽은 육체와 같고 죽은 시와 같고 죽은 태와 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산 소망이 없는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이름을 그 영 가운데 주님이 친히 부르시옵소서. 그리고 친히 한 분 한 분 가운데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아버지의 DNA가 부활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순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여호와께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이때를 위하여 준비한 영광이 위로부터 덮으시옵소서. 그러한 축복이 광주교회 한 분 한 분과 그 자녀들과 그 일터와 이 나라 국가와 북한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각 나라 민족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됨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회복되어질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